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신자를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있는 관중들이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경주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마른 선수들입니다. 무거운 몸을 가지고는 먼 거리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한평생을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달입니다.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마라톤 선수처럼 가벼워야 합니다. 몸을 무겁게 해가지고는 완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영혼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것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우리 영혼이 가볍고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눌려 있으면 영혼이 경직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운동 선수들도 가장 사실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자, 이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면은 몸도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은 투수가 난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독이 타임을 불고 올라가서 투수에게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고 기자가 물으면은 감독하는 말이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투수에게 하는 말이 우리 경기 빨리 끝내고 저녁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얘기하고 왔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투수의 이 경직된 마음, 부담감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선수에게 너 잘해야 돼. 이번 게임 놓치면 큰일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잔뜩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 투수를 넉아웃 시키고 마는 것이죠. 목사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부담을 갖습니까? 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무거워지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됩니다.
또 설교 준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도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또 나 이하는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덜어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담을 갖지 말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부담감이 우리의 영혼을 경직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딸 지혜가 4살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아주 큰 근심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 딸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딸을 누가 돌보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근심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날마다 근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진리의 빛이 제 마음의 어두운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있던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둠이 없어진 것이죠. 무거운 짐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후 정말 하나님은 우리 딸 지혜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셋째로 무거운 것은 고통의 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가시를 통해서 그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인이라는 미국의 가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녀는 30살의 나이로 미국 M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해서 It's OK라고 불러 큰 골든 부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특별했던 것은 그녀가 당시에 간과 폐와 척수에 암이 있었고 살 수 있는 확률이 2%이고 그리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너무 밝았고 명랑했으며 그녀의 미소와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심사위원들이나 청중들은 아무도 그가 2%의 생존율을 가진 환자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8개월이 지난 2월 19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유족들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인은 평소에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능가하는 믿음과 유머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 힘과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괴로워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미소, 밝은 표정,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 이 모든 것이 고통을 이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넷째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슴 아픈 기억으로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 실수, 잘못한 일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나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 안에 있으면 넌 괜찮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훨씬 더 활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우리는 평생을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탈락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가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 가벼운 영혼으로 믿음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